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지나간 일에 대해서 후회를 하기 마련이죠. 여러분, 후회가 나쁜 것입니까? 좋은 것입니까? 세상은 후회하지 마라. 후회하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러는데 이것은 잘못된 해석입니다. 후회라는 말 그 자체가 돌이켜보니 깨달아진다는 것이 후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나간 자기 삶에 대해서 완벽하게 생각한 내 삶은 돌이켜서 깨우칠 것이 하나도 없이 완벽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게 맞는 건가요? 아니면 아니야, 내가 살아온 삶 속에서 나는 깨우치고 돌이켜봐서 고칠 일이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맞는 건가요? 오히려 매일 저녁마다 침상을 적시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다윗이 왜 기도했겠습니까? 오늘 하루의 삶을 보면서 자신의 말이나 행동이나 관계나 하나님을 생각하는 믿음에 있어서 부족함이, 그것 때문에 돌이켜서 회개하고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침상을 적셨던 것이죠. 따라서 후회라는 말 자체는 좋은 말인데 그것을 잘못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회자와 후회할 때 회자가 같습니다. 근데 회개라는 말을 후회와 좀 구분해서 종교적인 용어로 사용하는 것은 회는 같지만 돌이켜 깨우친다. 그런데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계가 뭐냐면은 고칠 계입니다. 그러니까 돌이켜 내가 뭔가를 잘못했구나 깨우치는 것으로 멈추는 것은 후회고 거기에서 고침으로 나가는 것이 회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회개는 후회보다는 조금 적극적인 일이고 사실은 후회를 바탕으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후회라는 말, 후회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돌이켜 깨우쳐서 고치는 것까지 가는, 그게 후회와 회개를 이해하는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후회에 돌이켜 고쳐야 될 부분들이 참 많을 겁니다. 어떤 점에서 그런 것이 있는지 사실 우리가 겸손하게 돌아보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랫동안 나를 떠나 있었다. 그래서 돌이켜 고치라, 나에게로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번 여쭤보지만 하나님은 후회하실까요? 후회하지 않으실까요? 그렇죠. 성경에는 후회라는 말이 여러 번 사용되는데 그때 하나님 민수기에서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울 왕을 택하신 다음에 그가 범죄함으로 그를 택하신 것을 후회하셨다 그렇게 말했죠. 여기서 후회는 돌이켜 깨우친 게, 하나님 깨우칠 게 뭐가 있어요? 다 걔가 알고 계신 거죠. 그래서 여기는 안타깝게 여기셨다 그런 겁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가 자신을 배반할 걸 아시죠. 그런데도 너를 일을 할 일 알아. 그러면서도 마음에 안타까워 하신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 왕에게도 가룟 유다에게도 하나님께서, 주님께서는 끝까지 기회를 주셨던 것이죠.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다고 분명히 강조해서 말합니다. 교리를 집대성했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달란트, 능력을 주신 것과 우리를 부르셔서 구원하신 것에서는 후회가 없다. 한번 택하시면 버리지 않으신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말라기서를 제가 처음 강의 시작했을 때 말라기서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느냐, 앞으로 400년 동안 애굽 땅에서 고생했던 것처럼 앞으로 400년 동안 너희들이 기다려야 된다, 믿음으로 버텨야 되는데 기다릴 수 있겠느냐 하시면서 이렇게 해야 기다린다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말라기를 해석할 때에 백성들이 하도 죄를 많이 지어가지고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아이 썩을 놈들아, 난 너희들 포기할란다, 400년 동안 나를 찾지 마라 하고 문을 닫아보시는 그런 말씀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 너희를 연단할 것이다. 그렇게 연단한 그런 과정 속에서 그래도 너희들 믿음을 잃지 마라, 믿음을 버리지 마라 라고 버틸 수 있는 방법들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계십니다. 오늘도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3장 7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하나님이 생각하실 때는 백성들 오래된 것입니다. 조상 때부터 아주 나를 떠나 있는 것이 너무 오래됐다. 지금도 떠나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런데 너희가 먼저 돌아오면 나도 돌아오겠다고 하는 겁니다. 이 말은 뭔 말이냐면 너희가 나에게로 돌아오면 내가 돌아오겠다는 것은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너희가 돌아오기만 하면 나는 언제든지 너희에게 돌아갈 준비가 되어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백성들이 빨리 돌아왔다면 400년 이상 하나님이 기다리시지도 않았을 수도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돌아오라고 하는, 돌아오면 내가 언제든지 너희에게 즉각 돌아올 수 있겠다고 하시는, 돌아올 수 있는 방법, 기다릴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은 본문 7절 앞서 6절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6절에, 우리 6절 한번 같이 화면에만 나올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너희를 택했기 때문에 너희는 소멸되지 않다. 소멸되기 전에 너희는 나에게 돌아올 것이다. 내가 돌아올 것이다. 그리고 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떠나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좀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너희는 나를 멀리 떠나 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가지를 하는 겁니다. 내가 왜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습니까? 성전이 가까이 있지 않습니까? 매번 제사를 드렸지 않습니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봉헌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은 나를 멀리 떠나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1장, 2장에서 그걸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정말로 깨닫게 된 겁니다. 아, 하나님이 이렇게 1장, 2장에서 죄를 지적하시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나 있구나.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돌아갈 길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멀리 떠나 있는 것은 인정하는데 어떻게 돌아갈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는 거죠. 여러분, 등산을 가다가 길을 잃었다, 아니면 모르는 낯선 곳에 가서 길을 잃었다 그러면 여러분 한 10분이나 20분 정도 헤매면은 여러분 금방 다시 돌아올 수 있겠죠. 근데 만약에 몇 시간이 지났다 그래요. 길을 잃어버린 지가 몇 시간이 지나갔다 그러면 정말로 돌아갈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돌아갈 방법이 모르냐면 조상 때로부터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것들이 굉장히 시간이 오래된 거예요. 그래서 돌아갈 길을 모른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찬송가 387장 아시죠?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며 슬프고 또 외로워 정처 없이 다니니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여러분 멀리 떠나간 사람은요 첫 번째 찬양 가사처럼 인생이 처량해져요. 내 인생이 처량해진다는 거죠. 여러분 삶에 있어서 날이 가면 갈수록 나이가 먹어가면 갈수록 사람이 좀 처량하게 보이는 것이 참 추해지죠. 그잖아요. 그렇게 처량하게 보이는 것이 하나님 보실 때는 뭐냐면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을 때, 진리에서 멀리 떨어져 있을 때 사람이 처량하게 보인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고납니다. 하는 일마다 피곤해져요. 재미가 없는 겁니다. 하는 일마다 의미가 없어지고 피곤해지고 하기가 싫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슬프죠. 또 외로워집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세상의 사람들과의 관계도 좀 더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멀리 갔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그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저들은 나라가 처량한 상황이고 무슨 일을 해도 열매를 못 갖고 또 미래가 담보되지 않는 시간,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더군다나 자기의 가족과 백성, 친척과 다 헤어지고 포로로 끌려가는 얼마나 외롭고 쓸쓸한 상황이 있어요. 이런 상황이 되니 이제야 저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멀리 떠나갑니다. 멀리 떠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어떻게 하면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에게 돌아오면 내가 너희에게 바로 돌아가겠다 말씀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건 아닙니까? 그러면 이렇게 반문하죠.
하나님 우리가 지금 예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하고 교회에서 일하고 봉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나에게서 멀리 떨어진 그 이유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바로 11조와 봉헌물에 관한 것들을 이야기를 하며, 왜 갑자기 11조와 봉헌물을 이야기할까요? 여러분, 11조와 봉헌물이 바로 하나님에게서 사람들의 마음이 멀리 떨어진 것들을 아주 증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날카로우신 분일까요? 무딘 분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뭔 말씀하실 때는 아주 날카롭게 지적을 했습니다. 아무리 백성들이 뭐라고 해도 설득이 안 되고 자기들이 죄에 지었던 사실들을 인정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가장 폐부에 있는, 가장 우리 인간에게 있는 그 죄, 그것들을 바로 지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11조와 봉헌물, 여러분 11조와 봉헌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렸을까요? 안 드렸을까요? 여러분, 여기서 안 드렸단 말이 아니에요. 2장 3장에는 봉헌물을 드렸는데 어떻게 드렸냐면 병든 것을 드렸다, 흠 있는 것을 드렸다, 심지어는요 도둑질한 것을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져온 것이 뭐냐면 뭐라고 말하냐면은 1장 13절에 보면은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면서 가져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 하나님께 봉헌하는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면서 그것도 그나마 가져온 것이 병든 것, 흠 있는 것, 그 다음 심지어는 훔친 것을 가져왔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드렸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번거롭다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봉헌물을 안 드린 게 아닙니다. 그런데 봉헌물을 드리는 그 마음이 가짜였다고 하는 거예요. 11조를 안 드린 게 아니었어요. 여전히 제사제도나 이게 유지됐다는, 그것은 11조를 드렸다고 하는데 11조를 제대로 드리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10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10절 초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11조를 드리게 됐는데 11조 자체가 온전하지 않다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벌으면 분명히 10만 원을 드려야 되는데 10만 원이 아니라 드린 만큼만, 그냥 필요한 만큼만 드리고 말았다는 것을 하나님 보신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 본문에 이것을 11조와 봉헌물을 잘 드리라는 본문으로 말라기를 해석하면 아주 착오적인 성격이에요. 하나님 이후에도 이 11조뿐만 아니라 절기를 지키는 모든 모습이랄지 여러 가지 이것들을 다 사랑하지 않고 사람 받게 하는 모습을 다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말라기서 전체의 본질적인 하나님의 의미는 뭐냐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마음이 나에게서 멀어져 있다, 그거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게 가장 설득적으로 정말 우리 마음을 회개하게 돌이킬 수 있는 만남은 찔러버리는 말씀이 뭐냐면은 돈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람이 제일 약한 부분, 제일 유혹당할 수 있는 그 부분, 그리고 정말로 우리의 마음이 있는 곳, 우리의 마음이 어디 있는 곳, 바로 그 11조와 봉헌, 물질에 관한 것들을 이야기하시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과부의 돈종두님이 그런데 과부의 돈종두님을 주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여기 있는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드렸다. 뭘 많이 드린 거예요? 온전하게 드렸다는 거, 마음 전체를 드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부의 동전두집을 내면서도요, 여러분, 하나님께 더 드리고 싶은 마음인데 이것밖에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하고 하는 그런 마음을 드렸다. 그 마음을 받으시려고 하는 것이지 11조와 봉헌물을 제대로 해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삶이 힘들고 어려웠을 때 하나님, 나는 이것밖에 못 드리는 거 너무너무 죄송해요, 그런 마음으로 드려야 되는데 번거롭다는 말이에요. 심지어는 어떻게 말해요? 11조를 드리면서요, 난 드릴 만큼 드렸다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은 그렇게 받으신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거 받고요, 하나님이 드십니까? 여러분, 봉헌물을 하나님 드세요? 11조를 받지만 하나님이 그거 가져가시냐고요. 근데 하나님은 왜 11조와 봉헌물을 꼭 내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 안에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을 받고 싶으신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마음을 온전하게 드리지 못하면 하나님 그걸 받지 않으신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우리는 알아야 돼요.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처럼 예배를 드리는 것이 번거롭고 내가 드리는 이 물질이 아깝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그 자체는 하나님이 전적으로 받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러나 적게 드리고 많게 드리고를 떠나서 내 마음을 온전하게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드렸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쁜 마음 받으신다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너희가 멀리 떨어져 있다고 하는 것은 첫 번째는 마음을 지적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하는 모든 예배의 형식이나 관습 태도가 나에게서 마음은 멀어지지만
행동은 가깝다고 스스로 스스로 위로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첫 번째 하나님께서 멀리 떨어져 있다는 증거인 겁니다. 여러분 마음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못 오면 못 온다고, 어려우면 어렵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하는 것이 제일 좋은 거예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이 11조와 봉헌물 이야기하시면서요, 하나님께서 뭘 이야기하시냐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1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을. 자, 완전하게 10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않아 보라 하는 거죠. 이 말은 뭔 말이냐면 11조를 드리게 되면 오히려 너희들이 복을 받는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복을 받는 일이라고. 마음을 제대로 나는 너희의 마음을 받고 싶은 것이고 네가 마음으로 드리는 그것에 나는 절대 공짜가 없다. 난 신실하게 너에게 행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라 하냐면 내 것을 내 창고 내 집에 드리라고 그랬어요. 내 집에. 여러분 오늘 새벽에도 이야기했지만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씀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에 똑같은 말로 하나님의 교회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여러분 11조와 봉헌물은요, 교회에 하나님의 집을 튼튼하게 만드는 거예요. 저도 한때 이런 시험에 든 적이 있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교회가 내가 헌금을 하고 11조를 했는데 바르게 쓰지를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교회에는 11조 못 하겠다. 그리고 그 11조를 어떻게 했냐면은 월드비전이나 세상에 돕고 싶은 데를 다 도왔어요. 그런 데 다 도왔어요. 여러분 그런데 도우니까 나는 여러분 드린 겁니까? 안 드린 겁니까? 드렸죠. 하나님께 드린 거 맞잖아요. 내가 11조를 드리고 감사한 것도 따라했으니까 드린 거 맞죠. 근데 오늘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세요? 나의 것을 어디에 채우라고요? 나의 창고, 나의 집에 채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교회에 드리지 않고 내가 원하는 곳에 드렸다고 하면 하나님이 받으실까요? 거꾸로 생각해 보면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면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부실해지겠죠. 교회가 어려워지겠죠. 또 영광을 누가 받게 됩니까?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그 일이 쓰여지는 거하고 내가 직접 뭔가를 도와줘서 내 이름을 내는 거하고 차이가 어떤 차이가 있겠죠? 이런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거 뭐냐면은 내가 만든 이 제도의 말씀이에요. 성전이라는 제도, 레위인은 이 제도를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교회를 통해서 일을 해라 하고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제가 교회에 헌금해라고 말씀한 게 드린 게 아니에요. 이 말은 뭐냐면 본질적으로 교회에 헌금을 바치지 못하도록 만든 교회가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라기서 보면은 제일 처음에 첫 시간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말라기서를 통해서 죄를 꾸짖을 때 누구를 제일 먼저 거론했다고요? 기억이 하나도 안 나시죠? 제사장과 레위인을 먼저 거론했어요. 제사장과 레위인이 바로 죄의 근본인 거예요. 그 사람들이 가르치지 않고 자기부터 먼저 잘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1조와 봉헌물을 내지 않게 만드는 것은 성전에 있는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그것을 제대로 관리하고 낼 수 없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단 말이에요. 왜 수많은 사람들이 나는 교회에 못 내겠다, 내가 따로 내겠다고 하는 것은 교회가 헌금을 제대로 바르게 사용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다. 이것이 우리가 반성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제가 평신도 때 회계집사까지 했기 때문에 교회가 바른 일만 하게 되면 성도님들이 어떻게 헌금하신지를 너무너무 나는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제가 있는 이전에 있는 교회도요, 교회를 새로 신축해가지고 굉장히 빚이 많았어요. 그럴 때 이 목회자 성도님들이 전도해가지고 우리 성전을 채우라. 전도하는 건 중요한데 그 성전을 채우라고 하는 그게 무슨 의도인지를 저는 너무너무 잘 아는 거예요. 너무 빚이 많으니까 빨리 채워야 된다 그러는. 근데 저는요, 그때 목사님한테 이야기했어요. 목사님, 새 가족을 전도해가지고 빚을 갚은 일은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기존에 있는 이 성도님들이 제대로 헌금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자부심을 주고 교회가 바른 일을 한다고 하는 그 일들을 깨우치면 훨씬 빨리 재정이 채워질 겁니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었어요. 여러분 제가 이 교회에 왔을 때 교회 빚이 48억이었습니다. 많죠? 10몇 년 전에 48억인데 지금은 얼마 남았을까요? 12억 정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12년 동안 36억을 갚았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거의 단 한 번도 헌금 설교를 해본 적이 없을 겁니다. 오늘이 아마 거의 유일하지도 모르고 본문이 있었기 때문에 한 겁니다. 한 번도 따로 헌금을 거진 적도 그렇게 했어요. 왜요? 헌금이라는 것은 오늘 말씀처럼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지 빚을 갖고 해서 내야 된다 이런 것은 전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자마자 성전 건축 안 합니다. 제 임기 동안에는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것도 성도 여러분에게 그런 마음을 드리지 않기 위해서. 저는 그걸 너무 많이 봤거든요. 이전에 아까 말씀드린 그 교회에서요, 성전 건축을 어마어마하게 했습니다. 교인들이 한 7,000명, 8,000명 나왔는데요, 성전 건축 오자마자 한 절반이 떠나갔어요. 그러니까 그 성전 건축에서 그게 아니라 부담되는 거예요. 그 헌금에 대한 부담. 절반이 떠나가더라고요. 그런데 놀랍게도 한 2년 정도 지나니까 다시 돌아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 성전 건축 자체를 싫어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가 뭔가 돈을 내고 해야 되는 그 일 자체를 너무너무 그걸 싫어한 거예요. 그래서 2년 있다가 다시 그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더라고요. 빚이 어느 정도 갚았다고 생각을 하니까. 여러분, 이것은 교회 자체가 그렇게 맞는 것 자체가 더 문제지만은 성도님들도 어떤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지는 저는 아주 그게 알았기 때문에 제가 여기 교회 와서 아까 같이 성전 건축은 내가 있을 때는 수리하고 보수해서 하지 새롭게 하지 않는다. 분명히 정해놓고 여러분의 헌금 설교도 안 하고 여러분 대신 그 헌금 가지고 제대로 잘 쓰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더라고요. 왜냐하면 제 마음속에 무슨 아픔이 있었냐면은 이놈이 빚을 갚은 것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해야 될 선교도 못하고 사회 구제 사업도 못하고. 그래서 한 2, 3년 전에 한 달에 원금을 3천만 원 갚은 것을 계약을 새로 오면서 2천만 원만 갚읍시다. 많이 갚았어. 2천만 원만 갚읍시다. 그러면 한 달에 1천만 원이니까 1년에 1억 2천만 원이 돈이 여유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1억 2천만 원을 가지고 우리가 선교를 할지 세상을 향한 구제 사업이랄지 이런 것들을 좀 또 교회 학교에다가 지원을 좀 더 하게 된 거예요. 지금도 어르신들은 그래요. 목사님, 빚부터 갚아야죠. 빚부터 갚아야죠. 여러분, 앞으로도 빚 갚으려고 그러면 한 7, 8년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제가 사역은 20년 동안에요, 뭔만 하다 끝나는 거예요? 빚만 갚다가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빚 갚은 것을 좋아하실까요? 일하는 걸 좋아하실까요? 빚은 누가 갚아주십니까?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거꾸로 그럴까요? 빚부터 갚자고요. 빚부터 갚으면 여러분 또 일하게 될까요? 그 시간은 뭐죠? 여러분, 이게 이제 생각의 차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 뭐라고 말하시냐면, 네가 힘들고 어렵게 사는 거 알다. 근데 네가 정말로 하나님의 일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일을 하면 내가 넘치도록 채워주는지 안 채워주는지 네가 한번 나를 시험해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용기가 없나요? 하나님을 시험할 용기가 없냔 말이에요. 우리가 모은 돈 가지고 빚 싹 빨리 갚고 그 다음에 일할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을 믿고 오늘 내가 돈이 없더라도 하나님이 일을 하고자 하는 그런 담대함, 용기가 우리에 없냐고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는요, 절대 망하진 않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절대 망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된다 그러면 하나님은 넘치도록 채워주실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삶에도 적용이 돼야 되는 거예요. 목회자의 관점이고 우리 교회의 관점이 그런 관점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물질 때문에 벌벌 떨어서 하나님께 드리지 못해서 속여서 그것 때문에 마음에 찝찝함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늘 죄송하고 점점 멀어지는, 하나님께 멀어지는 그런 마음을 갖고 신앙생활 못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헌금하면 하나님이 드십니까? 하나님이 뭘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우리 교회가 뭐 다른 짓에 나쁜 짓 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이번에 지난번 말씀드렸지만은 노예 분회의장 선거를 하면서 정치를 한 번도 안 했던 제가 우리 노예에 있는 소속된 목사님들에게 거의 전화를 다 돌렸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 정견 발표를 하는데 세 분이 나와서 정견 발표를 하는데 공약을 제가 총안을 잡았어요. 근데 뭐 다른 분들은 내가 노예 분회장이 되면은 이걸 하겠다, 돈을 내겠다, 별 이야기를 다 했는데 우리는 뭘 이야기했냐면, 첫 번째, 우리 교회는 집수리 봉사팀이 있어서 교회당과 사택을 수리해 주고 있었습니다. 적은 일이지만 앞으로 그 일을 확대하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우리는 1년에 한 번 교회당 예배 문을 닫습니다. 예배 파송주일이어서
시골 교회나 힘들고 어려운 교회에 성도들 다 보내서 예배를 파송했습니다. 앞으로 큰 교회와 협력해서 바로 그 일을 확대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수많은, 어제 저녁에도 전화를 받았어요. 어제 저녁에도 목사님 한 분이 저녁 8시에 받아서 소속교회가 그런 일을 하는 줄 몰랐다는 거예요. 소속교회란 교회가 조용히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을 모르게 하고 조용히만 일했는데 그런 좋은 일을 한 줄 몰랐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선거운동을 하면서요, 오히려 제가 너무너무 많이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칭찬해 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가 좋은 일을 하고 있는 것을 저들도 이제는 이해하고 알게 되었구나. 본의 아니게 자랑하고 있지만은 정말 좋은 교회임을 제가 여러분 대신에 칭찬을 받은 거예요. 제가 한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다 하신 거잖아요. 여러분, 세상도 알아요. 너희도 알고요, 성도님도 알고요. 좋은 일, 바른 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마음을 다해서 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분명히 칭찬해 주시고 심지어는 우리 자부심, 우리 용기도 담대함도 분명히 불러주실 거라는 사실을 너무너무 잘 아는 겁니다. 칭찬을 제가 대신 받았으니 여러분을 칭찬해 드립니다. 여러분 자부심 가져서 좋겠습니다. 교회에 헌금을 하는 것은요, 이런 일인 겁니다. 아까 여러분이 칭찬받고 하나님 앞에 받는 게 아니라 교회가 이름이 되고 교회가 덕이 되는 거예요. 이 지역사회 서석교회가 좋은 이름을 내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요. 우리가 전도합니까? 우리가 뭐 복음을 전한 적이 있어요? 없잖아요. 알파카스 겨우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교회에 소문이 나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을 우리가 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11조 복음문을 드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사실은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사랑인 거예요. 여러분, 복음물과 11조는 여러분, 레위인과 제사장들, 심지어는 화목제물과 모든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 같이 나눠 먹는 거예요. 그리고 있는 그 복음물은요, 심지어는 레위인들의 성결에서 가난하고 헐벗은 이웃들에게 나눠주는 규칙까지 만들어 두셨어요. 결국은 하나님이 그 고기를 잡아서 드시는 게 아니잖아요. 결국 네가 바치면 너희 공동체가 좋아하는 거고 너희 공동체가 나눠 먹는 거고 너희 공동체가 덕을 입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사랑, 이웃사랑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요, 누가복음 6장 38절에서 이렇게 고쳐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6장 38절 같이 읽어봅시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입니다. 주라, 이웃에게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누가 주는 거예요? 이웃이 주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줄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되 어떻게 준다고요? 후히 넘치도록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너희는 왜 헤아리냔 말이에요. 왜 계산하냐고. 너희가 왜 비판하냔 말이에요. 왜 헤아리고 계산하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웃을 사랑해서 이웃을 나눠주면요, 이웃에게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걸 시험해 보라 그러고 예수님 바로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확신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웃에게 나눠주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넘치도록 부어주시라. 우리 성도님들이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눠주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치도록 부어주시리라. 할렐루야. 그 믿음이, 그 담대함이 왜 없냔 말이에요. 왜 하나님을 시험하지 못하는 말이에요. 그 돈 몇 가지 때문에 쩔쩔 매는 일 왜 그렇게 못하냔 말이에요. 제 자랑이 아니라요, 저는 제가 37에 신학을 하고요, 신학교에 딱 들어가자마자 교육전도사가 됐잖아요. 제 아내가 간호사인데 좋은 직장이 있었습니다. 대한생명에서 근무하고 굉장히 좋은, 내가 직장 그만두라 그랬어요. 그날부터 직장 그만두고, 나도 목회자가 되어 있지만 당신도 목회자의 삶으로서 준비를 해야 된다고. 여러분, 교육전도사 그 당시에 우리 교회에서 주는 월급을 얼마냐? 35만 원이었어요. 35만 원 가지고 애들 3명을 키우고 아내까지 그만두라 그랬어요. 제가 미쳤는가 봐요, 그때. 그러려고 그걸 못 사니까요, 도저히 안 돼서 그때 새벽기도 차량 운행을 하면 15만 원을 교회에서 줬어요. 그래서 내가 목사님한테, 목사님 제가 새벽기도 차량 운행하겠습니다. 15만 원을 받아가지고 50만 원 가지고 2년 반을 살았어요. 2년 반을 살고 나니까 3학년 2학기 아직 졸업도 안 했는데 목사님께서 전임 자리가 비었다고 사택으로 들어와라고. 사택으로 들어올 때 돈이 없었어요. 참 부끄러운 말이, 돈이 없었어요. 이사할 돈이 없었어요. 그 집에서 우리 사택으로 저녁마다 제가 리아카에 싣고 차에 싣고 내 차에 실어서 이사를 2주일 동안 했어요. 그때 이사비를 안 줬거든요.
2주일 동안 그 2층으로 짐을 올리는데요.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데도 입에서 찬양이 나오더라고. 감사가 나오더라고. 하나님께 내가 드렸는데요. 내 마음에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드렸는데 하나님 이렇게 갚아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무거운 짐을 2주일 동안 저녁마다 짐을 싣고 그 2층으로, 여러 아시죠? 있는 사택 저쪽에 있는 2층으로 내가 저녁마다 옮기는데 찬양이 나오더라고요. 하나님은요, 공짜가 없으세요. 네가 네 마음으로 진심으로 그렇게 드린다고 분명히 각오하면 분명히 주신다고 약속하시고 그렇게 하셨다는 거. 저는 인생에서 너무너무 이걸 체험했기 때문에 저는 우리 교회에서 목회하면서 나는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일을 드리면 하나님 반드시 채워주신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약속을 하시냐? 4가지를 하십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 첫 번째는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뭔 말이냐면, 한번 따라해 볼까? 하나님은 우리의 기대 이상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정도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주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제 인생에도 내가 이만큼 드리는데요, 늘 돌아오는 것은요, 놀랍도록 기대하지 않은 것들을 와요. 알량하게 계산해서 내가 100원 투자하면 200원 버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교회에서 이만큼 봉사하면 이만큼 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제 인생에서 하나님께 조금 좀 드리고 시간 좀 조금 드리고 얼마나 많은 것들을 받는지 몰라요. 기대 이상의 것들을 준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들 약속하셨는데 내가 담대하게 그거 계산해가지고 못 드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에요. 그게 받을 수 있는 복을 못 받는 거예요. 그냥 자기 계산만큼만 사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드리면 이만큼 받을 거라고 그 계산만큼만 사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11절 상반절에 메뚜기를 금하여 토지 소산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일을 해요. 최선을 다해서 그 열매가 나와야 되는데 세상 그렇지 않잖아요. 경쟁이고 그 열매가 열매대로 안 나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네 열심히 노력을 절대 헛되게 만들지 않는다.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내가 열심히 살았는데 세상 사람들 인정도 못하고 교회에서도 인정 못 받아서 직분도 못 받았어. 그게 아니고요, 네가 했던 것, 네가 나를 위해 썼던 것은 절대로 잊지 않는다는 것, 지켜준다는 것, 기억한다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게 꼭 여러분 돈으로 나타나야 됩니까? 뭐 직장의 성공으로 나타나야 됩니까? 가정의 행복으로 나타나야 됩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걸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네가 나를 위해 이 세상에 애쓰했던 것은 내가 잊지 않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포도나무 열매가 나무에서 떨어지지 않게 하신다. 지속한다는, 그 말은 뭔 말이냐면 포도나무 열매가 땅에서 떨어지는 것은 그것은 천재예요. 햇빛이 부족하거나 비가 안 오거나 그러면 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택하셨으니 내가 너희 죽을 때까지 사도 바울의 말처럼 너를 부르심하고 은사 주는 것은 후회가 없다. 끝까지 내가 책임지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끝까지 못 버팁니다. 왜요? 이 돈이 있어야 내가 끝까지 버틸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내가 이것을 해야지 남겨둬야 내가 살 것 같으니까 그 끝을 하나님께 못 맡기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끝장에 안 남깁니다. 여러분 인생에 성공한 사람은요, 끝을 봐야 돼. 우리 옆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끝을 봅시다. 적당히 뒤퇴로를 만들어 보고 여러분 제대로 하려면요, 끝을 봐야 돼. 끝장을 내야 돼요. 내 믿음이 하나님 만나는 그 순간까지 끝장을 보고 끝을 내야 돼.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뭐냐면, 끝을 누가 책임지신다고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고 하는 그 믿음이 없으면 못합니다. 절대. 이왕 믿기 시작했으면, 이왕 하나님께 의지가 있으면 끝장을 봐야 돼요. 끝을 봐야죠. 근데 하나님께 뭐라고 하시냐면, 그 끝은 내가 봐줄게. 끝장은 내가 내줄게.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대포가 없으면, 용기가 없으면, 믿음의 배짱이 없으면 이렇게 못합니다. 저처럼요, 아내 직장 그만두라고 말 못해요. 여러분, 근데 그게 무식한 일이고 계산이 안 떨어지는 일인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끝장을 보시더란 말이에요. 네 번째요, 여러분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12절 자 시작.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네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세상에 인정받지 못한 일이지만 결국은 모든 세상이 너를 칭찬할 것이다. 너를 존중할 것이다. 너를 존경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자부심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혹시 여쭤보죠. 우리 교회가 세상으로 칭찬받으면 여러분 자부심이 막 커집니까? 아니요, 여러분이 직접 받아야 됩니까? 여러분, 저는 주변에 우리 교회의 이름을 통해서 뭘 도와주고 그러면은 동사무소 동장님이나 뭐 구청장님이 자꾸 교회 찾으러 온다. 간사님한테 여쭤보십시오. 도망가 버려요. 전화도 안 받습니다. 사진 찍다 안 가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영광받는 것이 너무너무 좋아요. 근데 내가 그 순간에 사진 찍고 내가 영광 받아버리면 여러분, 내가 받을 거 내가 받아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끝까지 전화 안 합니다. 오지 말라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좀 힘들고 어려우면서 할 때 세상으로부터 알량한 칭찬을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교회로부터 조그만 인정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째째하게 그 사람은 조금 인정받고 뭐 이 알량한 그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시냐면요, 온 세상이 너를 인정하면 너는 권위 있는 사람을 만들어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작은 것 때문에 소탐대에 실하지 말란 말이에요. 마지막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예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주신 건데 하나님은 그 중에서 네 마음, 정성 그것을 보겠다고 하는 거예요. 11조와 봉헌물이라는 것은 마음을 보시겠다고 하는 거지 그게 드시고 싶어서가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드리는 시간, 내가 드리는 재능, 내가 드리는 모든 예배,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마음을 다해서 드리는 그것이 하나님 받으신 것이다. 두 번째는 드리는 것과 받는 것을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는 왜 하나님께 드리는 것과 하나님께 나에게 주시는 것을 비교하냔 말이에요. 하나님, 내가 일주일에 이 정도 시간을 드렸으니까 하나님 나에게 좀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내가 10년, 20년 하나님 교회를 섬겼으니까 뭔가 좀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받았단 말이에요. 영생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것인지 그것은 까마득하게 계산해 넣지도 않고 이 땅에서 알량한 계산품 가지고 내가 교회를 위해서 희생했던 것에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게 뭐냐고 그걸 계산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드리는 것과 하나님께 받는 것을 계산하면 아무것도 못 드립니다. 그리고 그런 거 계산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사실 마음을 하나님께 드린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신실하시죠. 우리를 기다릴 수 있느냐, 멀리 가서 돌아오지 못할 정도가 아니라 나에게 돌아왔으면 좋겠다. 너희가 돌아오면 나는 항상 그 자리에 있다고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갈 수 없을 정도로 혹시 양심에 화인 맞은 정도로 우리 믿음이 식다 못해서 새까맣게 타버린 정도로 하나님께 멀리 떨어져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예배가 재미가 없고 우리 기도가 눈물이 없고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사역들이 너무 지치고 번거롭다고 생각되는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도 멀리 떨어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도 돌아오라고 말씀하세요. 돌아와서 네 마음을 주면 내가 너에게 뭘 주는가 나를 시험해 보라고 말씀하세요. 그런 좋으신 하나님께 우리 마음의 전심을 드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